오늘 저녁에 같이 나눌 말씀은 여러분과 저는 응답받을 사람이잖아요. 또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응답을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응답을 뺏기지 않는 성도라고 제목을 잡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성도들의 삶에 참 이렇게 응답이 없고 그리고 실패한 자가 참 많아요.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응답이 없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백성이 이 응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게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언약이죠.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을 두고 내가 너로 복을 주고 그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고, 그 네가 얼마나 축복된 자냐,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언약적인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축복된 약속 속에 있는 우리들인데 아브라함이 진짜 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이 언약 때문이죠. 그러나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역사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언약 속에서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린 채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문제, 자기 삶의 거기에 잡혀서 진짜 중요한 응답을 못 받고 방황하고 실패하는 이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패배. 분명히 이번 주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2장 14절, 우리는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분명히 이기게 돼 있는 신분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기게 되는 신분, 로마서 8장 37절 여기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왜 패배하냐? 삶에 실패하고 패배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노예 포로 속국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에 가서 불신자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로 승리하는 증인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이유가 그런 현실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패배합니까? 물론 이 세상에 패배하면서 동시에 근원적으로는요, 사탄에 여기 패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 이 축복 못 누리게 응답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이 사탄에게 속아서 일평생 하나님 백성이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그러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 심부름, 이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지금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 근데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응답이 없고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 백성이 현장에 가서 패배하고, 이거를 일컬어서
성도의 폐단,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절대로 이 모습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가서 이걸 당연한 듯이 살면 안 되겠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6장,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 전도서 6장 2절.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에 나오네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뭐요? 병이로다. 이 잘못된 거예요. 악한 병이로다.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게 받았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받을 신분입니다. 그리고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못 누려요. 그런데 못 받아요. 그게 예를 들면 누구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죠? 주신 겁니다. 분명히 받은 겁니다. 그런데 못 누리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볼 때 분명히 주신 땅이지만은 정탐하러 가서 그 땅을 보고 와서는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들은 못 누려요. 그 땅을 보고 일컬어서 뭐라 합니까? 어마어마한 땅은 맞지만은 우리는 들어가서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버리죠. 그 다음 세대가 누려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응답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 것처럼 이게 주신 것인데 못 받는 것, 주신 것인데 못 누린 것.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이거는 내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못 누리는 것은 이거는요, 병이에요. 병이라고 표현되죠. 병이다. 이건 악한 병이라 라고 했는데 1절 말씀 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에 읽어보면 한번 띄워주면 읽어볼게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요거 옛날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그래서 제가 폐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거는 불행한 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못 받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주신 축복의 약속인데 왜 놓치고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정복할 자고, 그죠? 우리는 항상 이김을 주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요, 승리하는 자인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이게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폐단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왜 이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내가 주겠다고 했고 분명히 애굽에서 건져 나와 가면서 분명히 증거를 주시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했다고요. 우리는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 다음 세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 그게 폐단 아니냐. 그게 이거는 과거 옛날 일이지만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나왔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우리도 저들처럼 실패하지 말자 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재현되기 때문에요. 똑같이 재현되기 때문에. 그 폐단이 이것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게요,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계속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안 맞는다는데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요즘
적폐청산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사회적으로 이게 지금 적폐청산하자고 막 하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는 뭐 두고요. 적폐란 것이 뭡니까? 오랫동안 쌓여 있는 폐단을 말하거든요. 적폐가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쌓여 있는 그거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진짜 적폐는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진짜 적폐 중에 적폐는요, 왜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냐, 왜 응답 못 받는 인생이 계속되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 노예 포로 속국 계속되냐, 그게 적폐 중에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쌓여있는 폐단 중에 폐단이거든요. 그거를 청산하는 거, 진짜 청산은 그거죠. 실제로 왜 반복됩니까? 우리 속에 각인돼 있고, 우리 속에 이 뿔이 내려져 있고, 체질을 딱 떼면서 이게 안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 못 받게 만드는 걸림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든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속에 있는 거예요. 응답을 뺏기는 성도. 그래서 뺏기는 애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 놓치게 하는 성도 안의 통로. 하나님 응답을 다 뺏어가는, 사탄이 응답을 다 뺏어가도록 만드는 성도 안의 통로. 진짜 여러분, 우리 집에 심심하면 도둑이 와서 정기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이거 훔쳐가고 다음 주에는 저거 훔쳐가고 하면 그거 가만 놔두면 됩니까? 쥐라도 우리 창고에 들어와서 하면 그거 막아야지. 그런데 도둑이 뭐 들어간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럽니까? 그거 뭐 잡든지 뭐 하든지 막든지 해야지.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계속 내 인생에 들어와서 들락달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 통로가 딱 있네요. 오말사,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우리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늘 염려, 걱정에 잡힙니다. 늘 염려, 걱정에 잡혀요. 그리고 늘 염려, 걱정에 잡히는 이 순간은요, 이 잡히는 것이요, 언약을 절대 안 잡는 겁니다. 이때만큼은 100%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 상태, 이게 계속 있는 것은 언약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통로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죠. 이게 항상 우리를 뺏어가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통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거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는 이게 아니라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염려에 딱 잡히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 졸졸졸졸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염려를 내려놓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죠. 진짜 이게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 안 되고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두 번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놓치게 만드는 우리를 통로, 응답 뺏기게 하죠. 뭡니까? 인간, 우리 관계, 인간관계라서 뭐 회사 사람들 이거 둘째, 우리 주변 사람, 이 관계 속에서 그래요. 이 관계가 특별히 오래 같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주변,
어떻게 만드냐면 사단은 이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이 속에서 우리가 딱 속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딱 속아버립니다. 정말. 그러면서 정말 모든 응답을 다 뺏기게 만들어요. 다 뺏기면.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죠. 그죠? 이게 통로입니다. 이게 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후려가고 완전히 막 다 뺏어가는 통로입니다. 내가 분노에 잡혀있고 내가 막 씩씩거리고 그러는 순간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응답을 다 뺏어가도록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유린시키는 통로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된 상처와 분노 속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상처가 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플 수 있는 상처를 줬어요. 근데 준 사람은 몰라. 준 사람은 발 뻗고 자.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거 합당해요. 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은 그걸 가지고 네 인생을 유린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뺏기게 되는데.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죠?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두고 형제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이유가 뭐냐? 이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깨끗해야 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속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내가 거기 꽉 잡혀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인생이 되는 거야? 다 뺏긴다는 거죠. 다 뺏겨요. 세 번째, 우리 마음에 특별히 했네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상처, 원망에 잡혀서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뭐라 그랬죠?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속에서 분노하고 이 속에서 상처받고 이 속에서 원망에 잡힐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딱 속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놓치지 않은 성도 안에 이 통로가 어떤 겁니까? 내가 다 갖고 있는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오래 쌓이면서 갖고 있는 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내 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응답 못 받게 만드는 내 폐단이에요. 그거를 딱 가지면서 결국은 우리의 이 딱 그 부분을 아는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응답받지 못하게 실패시킵니다. 성경 한 군데 보면 열왕기 하 5장 11절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나아만, 저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아닙니까? 이 문둥병자가요 정말 중요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인생의 문제를 치유할 자가 있다. 그 소식을 자기 그 여종을 통해 듣는데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사 앞에 오지 않습니까? 엘리사 앞에 와서 정말 그때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인생의 문제를 치유받게 된 중요한 순간에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이가 아직 오기 전에 가서 전등가를 딱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오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왔는데요. 그 건너온 요단강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마어마한 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강에 거기서 몸 씻으라고?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 그 섬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뭔가 무슨 방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씻으라고? 그러면서요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때 내 생각에는 이래 나오죠. 그때 참 그래 돌아가면 인생은 끝났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좋은 수하 한 명이 딱 말하죠. 장군이시여, 우리가 여기 와서 당신의 몸을 씻고 치유하라고 하는데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물며 다른 걸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가서 그래 요단강 물에 몸을 씻는데 6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고 선지자가 누군지 알고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죠. 자칫하면 내 생각 때문에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응답 놓치게 만드는 요거 틀,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교회 생활, 오래된 신앙생활, 어쩌면 오래 신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딱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주장, 이런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뺏기는 거죠. 여러분, 이래 되면 정말 나의 인생이 전부 여기에 딱 잡히면요, 요 속에 딱 잡히면 이게 염려하는 거 이해됩니다. 상처, 원망한 거 이해됩니다. 왜요? 합당해요. 또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은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인생은 본론의 응답으로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중요한 축복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미션, 이거 못 찾는 거예요. 못 이룹니다. 그래서 본론의 응답으로 못 가는 인생, 이해는 되지만 전부 이것 끌어안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상처, 분노 속에 분노만 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자기 것 맞다고 주장하는데요, 거기만 머무는 인생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릴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했는데 이 축복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 3, 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고 부르시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 축복 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내가 다 한단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흐름과 이 일을 이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린 거예요. 내게 본론의 인생으로 못 가.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실패하는 삶, 사탄 심부름하는 삶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예를 듭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을 우리가 볼 때 진짜로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근심하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근심이 있습니다. 1절, 그렇죠? 그리고 염려 있습니다. 염려됩니다. 3절, 그리고 큰 눌림과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4절,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아요? 이게 몇 절? 13절.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묶여서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몇 빼냐? 그 속에는요, 이게 아니라 진짜 본론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자기 인생에.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요, 알죠? 사도행전 19장에 자 18장에 고린도 사역하고 이제 에베소 사역하면서 고린도에 편지 적습니다. 고린도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이제 사역 다 마치고 3년 동안 사역 마치고 떠납니다. 떠날 때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품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로마로 곧바로 가지 않고 고린도 들립니다. 들리려고 하는데 들리기 전에 마게도냐라는 곳에 와서 고린도에 편지 적었던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때 이 마게도냐에서 편지 적을 때 바울의 가슴에는 이게 많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본론에 주신 언약, 여러분과 제게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요, 바울은 뺏기지 않습니다.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뺏기지 않습니다. 그는요, 속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랍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응답받습니다. 오히려 응답받습니다. 오히려 응답받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받느냐가 지난주 봤던 본문이에요. 지난주 봤던 내용이에요. 진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요소, 그래 돼서는 안 되죠. 승리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과 저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응답 놓치지 않는 길이 뭐냐? 오히려 응답받는 길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안 됩니다. 자꾸 속는 자가 있어요. 늘 이 문제 속에 와 있고 자꾸 속는 자가 있어요. 늘 이 속에서.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으면 언약을 놓치면서 이 통로로 가지고 다 뺏어버리는 그 사단에게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자 있으면. 이건 다른 말로 꼭 무슨 뭐 용서라기보다는 진짜 이런 문제를 넘어서십시오. 넘어서라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품으십시오. 아프게 품지 말고 언약 잡고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요. 그래서 정말 언약 속에서 기다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 번째, 넘어서십시오. 분명히 언약 속에서 이런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네. 왜?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이기는 길이 뭐였죠? 바울이 이기는 길을 딱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 뭐였죠? 언약 붙드는 겁니다. 언약 붙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언약을 붙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 내가 연약할 뿐이지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에요. 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품고 있는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속에 우리는 절대 언약입니다. 내 속에 절대 언약, 이 언약을 잡은 나는 절대 여정을 갑니다. 예, 분명히 절대 여정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절대 목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언약을 딱 붙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언약을 붙들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딱 붙들었던 게 갈렙이었던 갈렙. 세 번째, 이기는 길, 뺏기지 않는 길, 응답받는 길. 순전하게 뭐하라고? 말씀 운동해요. 말씀 운동. 진짜 말씀 운동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혼잡하게 하지 말라. 내 생각 주장 섞지 말고 진짜 말씀 잡아라. 진짜 말씀 잡아라. 말씀 잡고 낙심하지 말고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증거할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하라.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 속지 말고 언약 딱 붙들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자 300명 일어나고 그런 자 정말 300군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순전하게 진짜 말씀 잡으십시오. 순전하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드십시오. 순전하게 붙든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 진짜 순전하게 붙든 말씀. 이 말씀은 살리고, 이 말씀은 치유하고, 이 말씀은 이루어 성취하십니다. 진짜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순전하게 붙으시길 바랍니다. 무응답, 실패, 치유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없는 문제, 특별히 지난주 결론 부분에 제가 이 시대 정신 문제, 중독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 딱 되면 치유됩니다. 요거 딱 되면 속지 않고요. 언약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위하여 이걸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 붙들고 말씀 운동 계속해요.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속느냐, 지금 통로를 열어두느냐, 아니면 지금 언약을 잡냐, 달라버리는 거예요. 달라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바른 생각. 지금 여러분들 언약 잡고 뭐 합니까? 이기는 자 되야 됩니다. 이기는 자.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딱 쏘가지고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사단에 실패하면 이 원망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언약 잡은 자예요. 이 바울의 응답받은 모습, 이 비밀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딱 보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언약을 잡고 바울처럼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 진짜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중독 예방할 때 그때 나온 메시지 가운데 옛날에 유 목사님 경험했던 이야기 하시던데, 옛날에
한 번은 전도사 때 영적 문제 있는 자 집에 가서 예배 드리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딸 너무 심각하다고요.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예배 드리면 조금 잠잠해져야 되는데 이게 더 바락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이게 수그러든다는데 더 막 날뛰니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해놓고는요 그냥 부랴부랴 왔어요. 부랴부랴 왔어. 메시지하고 예배 전하고 그러면서 막 하니까 일단 저기도 기다려봐라 라고 해놓고는 이제 왔는 거예요. 오면서 누구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왜 내게 안 나타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심해졌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금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일단 기다려봐라. 그런데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왔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그 그리스도는 저 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는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전화 왔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불 지르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병원에 보내겠다. 아무래도 그때 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셨는지 말하자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니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을 체험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밤중에 한 밤 12시쯤 돼. 이 아이가 갑자기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왜 나를 괴롭히냐? 왜 자꾸 그리스도로 일하냐? 나를 괴롭히냐? 도저히 이 집에 못 살겠다. 나 간다!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애가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우리가요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 회복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왜 이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아니요 응답이에요. 응답. 알고 보니까 참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속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 심각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이에요. 정말 시대적인 문제, 하나님 시대적 응답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 염려되고 있었지만 속지 않고 이거에 딱 붙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아요. 로마 복음화요. 그래서 지난번 말했죠. 그 로마서 가서 로마서를 적었어요. 거기서 로마서 적었어요. 그 로마서 16장에 정말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 고린도 지역 사람이에요. 전부 그런 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속에 로마 복음화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이거 문제다, 저것들 이렇게만 딱 봤다면 거기서 속아버리면, 거기서 우리가 속아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거 잡고 여러분, 내게 남다른 문제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이것만 보고 속지 말고 이 속에서 언약 잡을 때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시대적 응답, 남다른 문제 있어요. 우리 집에 남다른 문제, 그거 속지 않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통로 다 뺏겨요. 속아서 다 뺏겨요. 근데 딱 잡고 이거 붙들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게 됩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릴 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지금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정말 세계복음의 축복과 본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